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잠언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른 잠언하고 틀리게 저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을 기대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징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이렇게 징계함 같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도 옛날에 속담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 고운 자식 매 한 번 더 때린다 이러는데, 사랑하는 만큼 예. 더 매로 훈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속담인데요. 뭐 이렇게 아이를 뭐 많이 때리고 그러라는 거보다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잘 가르치라는 잘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예. 아이가 잘못할 때는 그걸 지적해주고 쓴소리를 하는 하고, 게 좀 또 필요하죠. 필요할 때는 아이가 특히 어렸을 때는 한 9살, 10살까지는 회초리가 들어서 아이가 따끔하게 이렇게 내가 벌 책망을 받는구나. 받고 내가 뭘 벌받는 잘못했기 느끼고,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예. 받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예. 대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를 징계하시고 막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다 어느 분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설교 들어보면 목사들 설교 들으면 다 거기다 답해. 예. 그 말씀 맞아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 나오라, 뭐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처녀 때 좀 헤매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할 때 좀 이거 신앙 믿어도 별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좀 굉장히 삐딱선을 타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네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차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2달 전이었죠. 예, 보통 차 사고가 나는 거였으면은 그냥 그렇게 실수해서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차 사고 이렇게 나게 하셨구나. 내가 실수해서 그렇게 난 느꼈어요? 거였지만 좀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워낙 헤매고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보고 지금 삐딱선 타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서 좀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할 거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 그냥 하나님을 무슨 우상단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가가지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복 받으려고, 세상적인 복, 뭐 아들, 뭐 자녀 대학 입시, 뭐 남편 직장 성공, 성공하는 남편, 뭐 사랑받는 아내,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주부생활인가 잡지에도 그런 표제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아버지하고 아들, 자식 관계는 전혀 아니죠. 저희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냥 뭐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런다, 좋다고 그거 그냥 덥수도 받아먹고, 자식이 뭐 아무리 어그러진 길로 가든 뭐 바깥에 나가서 뭐 깡패로 조폭으로 살든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나는 좋다, 그런 부모가 어디 그런 있습니까? 부모가 그거는 없죠. 부모가 아니죠. 그건 너무나 정말 사랑을 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나이 돈 필요 없다, 너 예. 똑바로 살아라, 이 아버지는 네가 깡패지 돼서 가져온 돈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나가는 게 당연한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아무리 교회다 돈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딴 걸로 뭐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 바로 사는 거, 정말 바르게 사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거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잔소리에서도 안 들으면 정말 뭐 징계하시고 어떤 예.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그거를 경험을 할 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날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가 일어나죠.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려고 또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하려고 일하셨나, 그런 걸 바라보는 눈이 저희 모두가 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석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가 사실은 한국이 추석이었죠. 제가 가족분들은 한국에 있어서 영상통화만으로서 안부 인사를 전해드렸는데 와,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네. 미국 계신 분들도 요즘 집에만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기독교 관련 질문들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나요? 예요. 그쵸, 되게 많죠. 저녁에 이제 서울 도심만 봐도 빨간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정말 많은데 기독교에 나서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땅도 좁은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몇 가지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면은 보통 교회 건물을 바로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죠. 이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또 어떤 교회는 도시에서 사는 젊은 사회생들, 또 어떤 교회는 농촌 마을 분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 사람들마다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인생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룹을 더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시기 위해 그 다양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 외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마다 각기 다른 자질과 부르심이 있으셔서 큰 교회에서 섬기시는 것보다 좀 작은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교회가 많은 이유는 그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께서 그 복음을 들으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교회가 많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많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회가 왜 많은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가끔씩 제가 드는 생각은 또 교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럼 이제 교단이 또 이렇게 많은 걸까요? 예,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죠. 그 같은 성경,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를 지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 말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교단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세례 양식, 예배 방법, 또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정확히 그 위기 질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들. 네, 성경이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히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는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백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교단과 분파가 갈린 이유 중 하나다. 네, 여러 교단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기독교 공동체마다 성경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아마도 그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공부 좀 하고 오셨나 보네요. 네,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찬양 한 곡을 오늘도 들은 후에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부를 찬양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찬양이에요.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운 날씨 가운데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얼바인은 요즘 뭐 이제 10월 달인데도 막 100도가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더운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는데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굉장히 피곤하신데도 그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시잖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반대편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인데 거기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급히 가시려고 그랬는지 저희들 오늘 이제 사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내리시자마자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내리시자마자 굉장히 이상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건이 나오죠. 이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게 갈릴리 호수 반대편의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에 이방 도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이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디카폴리스에서 데카가 이제 열이란 말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10도시가 이제 모여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인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내리면은 바로 그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특별히 이 사건에서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특징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보여준 특징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그 특징,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산다,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사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 죽는 걸 알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아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막 이렇게 막 문이 닫히는데 열심히 뛰어가서 들어가려고 그러죠. 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저희가 잠재의식 속에 인생이 짧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저희를 들이오고 있죠. 근데 그거를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한국에서 초상집 같은 데 가면은
잔치집 같이 하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화투 치고 막 밥 먹고 그래가지고 떠들고, 그래서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 덜어주려고, 유족들이 막 이렇게 손님들 서브하고 그러려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슬퍼할 겨를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직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왜 죽는가,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내가 준비가 되었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죽는다는 거 재수 없으니까 잊어버리자, 얘기하지 말자, 터부시하고 이제 그런 거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진리, 그거가 이제 죽는다는 건데, 그거를 초상집에 가면 늘 느끼니까 그 초상집에 가는 게 오히려 복이다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20살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좀 꺾이잖아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점점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꽃이 화병에 있는데 이 꽃이 이제 뿌리에 잘렸기 때문에 화병에 들어가서 물이 있으면 며칠은 싱싱하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은 다 시들어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크고 장식을 하면 너무나 이쁘고 막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 그 뿌리에서 끊어진 거잖아요. 뿌리에서 절단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장식을 해도 며칠 지나면, 한 2, 3주 지나면 갖다 버려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인생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많은 것으로 저희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저희 학위나 돈이나 명예나 또 자식들 자랑, 그런 것들, 건강,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게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한 나무나 별로 안 한 추리나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죽는 거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제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절대로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죽도록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죠. 저희 삶에서도 그거를 느끼잖아요. 죽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왜 이렇게 저희가 죽는 걸 두려워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1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이게 다 죽음을 너무 저희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여기 탄을 상징하는 건데,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무덤에 거하고, 그거는 이 사람의 삶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져 있고 이제 죽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마비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저희도 이제 본문 이제 나중에 보면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다음에 나중에 옷을 입고 앉았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저희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저희도 부끄러운 짓 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만 많은 경우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죄에 익숙해지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돈을 조금 꺼내서 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야, 너 지갑에 내 돈이 있었는데 혹시 봤냐? 그러면 못 봤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때는 막 가슴이 둥둥 뛰고 막 죄의식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계속 똑같은 거짓말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괜찮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자기가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하도 자주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게 거짓말인데도 참말인 것처럼 믿죠. 그렇게까지 나아갑니다. 성경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주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이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죄의식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인인 걸 잘 못 느끼나,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많고 감사가 없는가.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를 못 느끼기 때문이죠. 죄는 짓는데, 거짓말은 늘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를 기억도 못하고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몸에 귀신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니라도 이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그 세상에서 마귀 생각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삶에서 보여진 특징들을 저희의 삶에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상반된 욕구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셌잖아요. 그리고 자유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을 묶어도 있고 쇠고랑을 다 끊을 정도로 슈퍼맨처럼 힘이 세고, 그러니까 자유가 다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행복하진 않았죠. 그렇게 큰 파워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래도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 파워하고 자유로 자기를 해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마음속에 돌아가는 욕구를 보면 굉장히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구를 채우고 싶고, 근데 그 욕구를 채우는 삶이 나를 파괴하는 거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젊은 친구들 보면 뭐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보고, 포르노 같은 거 보고, 그거 뭐 자랑스럽게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마음속으로는 죄의식이 있고, 이거 계속하면 내 인생 망친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쾌락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에 씌어서 살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망치고, 근데 또 자존심이 세니까 그거를 다 오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고생하며 고민하며 사는 삶, 고민하는 게 싫으니까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참 재밌는 반응을 보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팍 달려와 절하면은 보니까 뭔가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와서 반가운 것 같은데, 실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영향에 있어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따라서 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오면 내 인생을 망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불행해질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 같고 그렇게 느끼죠. 근데 그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의 그 잘못된 방향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참 저희들이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게, 귀신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있었죠.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불러놓고는, 근데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내 삶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귀신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을 너무나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귀신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나는 당신과 상관없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왜 이 귀신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오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귀신아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오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있는 호수 그 풍파를 뚫고 호수 반대쪽으로 너무나 피곤하신 대로 가신 거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 저항을 하는 거죠.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이 원래는 레기온인데 이게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6천 명의 군사로 구성된 군단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귀신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이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에 많은 복잡한 욕구와 생각과 또 요구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보면 저희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저의 삶을 하나의 진리를 체계를 따라 가지고 일관적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저 그룹 가서는 또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뭐를 믿고 사는가 내가 하는 말이 언제가 정말 진실이고 언제가 거짓말이고 대충 아첨하는 말이고 분위기 맞춰주려고 하는 말이고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고 그러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죠. 저희들이 결국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게 제가 매주마다 좀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을 오픈하고 잘 성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그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가만히 좀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 정직하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숫자가 많고 예수님이 보통 나가라면 나가는데 얘들은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하려고 그러죠.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우리가 나가긴 나갈 텐데 이 지방에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마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는지 이 땅을 떠나기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안 해칠 때니까 저기 돼지들이 있네요.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 돼지들한테 들어갔더니 금방 어떻게 되냐면 돼지들이 이제 다 미쳐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귀신의 역사의 특징이죠. 자기를 파괴하는 삶. 그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죠. 그 지방에 돼지를 치는 목자들, 이 양돈업이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2,000마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 가지 사건이 알려지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와서 두 개를 봅니다. 두 사건. 하나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 그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엄청난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일 강한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터치 못하고 그런 제일 쉽게 얘기해서 대빵 귀신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팍 쫓아내신 거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죠. 그런데 또 하나 일어난 게 뭡니까? 돼지가 몰사하는 사건이 생겼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는 돼지가 몰사한 사건에 더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왔더니 2,000마리 돼지 우리 잃어버렸네.
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또 어떻게 될라 겁이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위험스러운 인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려고 그랬나? 사탄이 생각하는 게 아마도 오케이, 이 사람 한 사람 내주는 할 수 없다. 예수님한테 내주고 그 대신에 우리는 이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을 꽉 계속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임으로써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망한다. 사업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경제적인 손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실망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일어난 일을 보면은 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이들의 그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왔는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가라고 그래버리죠. 근데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 한국 그 속담에도 우리 한국 한자성에도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마귀가 많이 역사한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긴다. 그건데 제 친구도 지금 이제 목사 돼가지고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고등부에서. 근데 너무나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에요. 안 믿는 집안.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할머니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은 작살난다. 우리는 부처를 섬기는 집안인데 너가 왜 이렇게 예수를 들이밀고 그러냐. 안 된다. 벌써 반대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 큰 화상을 입으세요. 화상 입어가지고 너무 고생하시고 또 자기 형이 서울대를 갔는데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근데 이 형이 서울대 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다 학교에서 막 제적이 되고 막 그렇게 수배자가 되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우리 친구를 그렇게 블레임하는 거야. 야, 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 집안 평화롭던 집안에 봐라 너희 형 그렇게 가문의 영광이었던 너희 형을 학교에 잘리고 할머니는 저렇게 화상 입어가지고 고생하시고 이거 다 예수를 믿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막 한 번은 비행기 표를 들이다면서 너 교회 계속하면은 나는 이 비행기 타고 이 집안 뜬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이제 의를 끊고 나는 이제 다른 가족들도 돌볼 거 없고 나는 이제 미국 간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가 우리 교회 선생님과 상담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너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집에 방에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가 막 방문을 잠그시고 그랬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제 저희 친구가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들었던 중고등부 집사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집사님께 들었던 설교들이 정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마치 녹음 테이프 듣는 것처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는 머릿속에서 그게 쭉 이렇게 플레이가 되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그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모님도 다 예수님 믿으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저희들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거라사의 광인도 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귀신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 자기가 구원받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죠. 그리고 혹시 여기 그냥 혼자 남았다가 또 귀신들이 다시 와가지고 역사를 하면 어떡하나 또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되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랬죠. 근데 참 예수님의 대답은 틀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라고 그럴 때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오케이 우리 가겠다 그랬는데
막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겠다고 그런 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 비전과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기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네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너가 어떤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했죠. 너무나 겁이 나고 자기는 외톨이고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자기 한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들은 너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들어왔고 너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그렇게 핍박할 게 뻔한데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고 나갔더니 성령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셨죠. 여기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가족들한테뿐만 아니고 그 온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냥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간증 집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탄은 한 사람 그냥 예수님 고치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죠. 그래도 우리가 돼지들 2,000명 죽이는 바람에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냈구나. 와우, great.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한 수 먼저 보시죠.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은 갔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남았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은 했죠.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희들이 이 예수 믿는 게 외로운 길이고 주위에서 아무도 안 믿는 거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그랬더니 더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만 생기고 그런 것 같아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충실하고 순종하면은 예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제 친구의 간증이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주위에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거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다른 거라사의 광인들이 저희들이 사실 다 좀 미쳤잖아요. 정상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귀신의 역사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 그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경쟁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저희가 왜 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른 채 그저 매일매일 살아갔을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셔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주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찾아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저희들이 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쳐주실 때 좀 주위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다 정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아래 있다는 걸 믿고 저희가 주님의 사명에 충실해서 비록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고
복의 근원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인터넷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